안녕하십니까. 요즘 날씨가 낮에는 더운데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쌀쌀해서 며칠 전만 해도 이제 잘 때 에어컨을 틀고 잤는데 요즘은 이제 문만 열고 자도 이게 새벽에 이렇게 춥더라고요. 그래서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2주간에 걸쳐서 선교사님들의 특강을 통해 은혜와 비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7부에서도 우리 손으로 이렇게 제장한 양성한 양들이 선교사로 파송이 되고 선교 보고하는 은혜로운 날이 속히 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올 때 보니까 우리 남기현 목사님이 오랜만에 이렇게 오셔가지고 반갑고 이렇게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혹시 파워포인트가 이렇게 시커멓게 나온가요? 원래 하얗게 나와야 되는데. 네? 아니요, 저기 파워포인트 배경이 원래는 하얘야 되는데 시커매서. 예, 그래요. 오늘 이것도 하나님 은혜 주신 줄 믿고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는 그 주기도문에 관한 말씀입니다. 기도에 관한 말씀인데요. 요절 말씀 같이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지난 5월 23일 손흥민 선수가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멀티골을 기록하며 공동 득점왕에 올라서 아시아 선수 최초로 이렇게 골든 부트를 이렇게 받았습니다. 우리 형제 목자님들은 다 잘 아시죠? 저도 감격스럽더라고요. 그래갖고 손흥민의 그 눈부신 활약으로 토트넘이 이제 부진에서 탈출해서 이렇게 챔피언스 리그에 이렇게 진출하기까지 되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월드 클래스에 오를 수 있었던 비결이 혹시 우리 축구를 좋아하는 우리 마태 목동님, 우리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월드 클래스까지 오를 수 있던 그 비결이 뭔지 아신가요? 몰라요? 몰라요? 축구를 좋아하는데. 그 비결은 남들이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화려한 기술을 익힐 때 손흥민 선수는 6년 이상 아버지로부터 이렇게 혹독한 기본기 훈련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트래핑 있잖아요. 트래핑 이렇게 그 한 번은 오른발로 이렇게 돌고 또 한 번은 왼발로 돌고 또 한 번은 양발로 돌고 가다가 떨어지면 다시 또 돌고 요걸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했는데 이걸 6년간 막 이렇게 하니까는 그 드리블 한번 보면 공이 안 떨어져요, 발에서. 그리고 왼발 오른발 다 쓸 수 있는. 그래서 손흥민 선수는 매일 이렇게 지금도 기본기 훈련에 하고 있고 충실히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볼 때 어떤 일을 하든지 이렇게 기본기가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기본기가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본기는 뭘까요? 말씀과 기도 생활 그리고 이제 찬양 생활까지입니다. 지금 아무리 이제 은혜가 있고 교회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해도 이런 기본기가 없으면 오래 가지를 못하고 또 손흥민 선수처럼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기도에 관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그 말씀은 그래도 예배 말씀도 듣고 1대1도 하니까 어느 정도 기본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어떤가요? 기도는 이렇게 뭐 따로 챙기지 않죠. 그래서 기도는 기본기도 없고 아예 이렇게 또 맹탕 또 있긴 분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그래서 기도에 관한 명언들이 많은데 기도는 뭐라 했습니까? 거듭난 영혼의 호흡이요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된 우리와의 대화라고 하였습니다. 거듭난, 우리 다 거듭났죠? 거듭난 영혼들의 호흡입니다. 호흡이 안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병이 들죠, 병이.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의 대화라 하겠습니다. 대화를 자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관계가 멀어지고 결국 헤어질 수밖에 없죠.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그래서 우리도 기도를 게을리 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막혀서 병이 들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렇게 멀어져 헤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두 가지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첫째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가, 기도의 내용이고, 목사님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될 것 같아요. 둘째는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기도의 자세입니다. 이 시간 기도의 기본기를 잘 배워서 이 시대 기도의 종들로 쓰임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대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의 종들로 쓰임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하루는 예수님이 기도를 다 마치시자 한 제자가 요한의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준 것처럼 자기들에게도 가르쳐 달라고 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그 전에 보내준 것 한번 해보실래요? 파워포인트. 예.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 제자들은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자신들과 예수님의 차이가 무엇일까 이게 곰곰이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자신들은 12명이나 되고 예수님보다 더 젊은데, 그런데 예수님이 더 열정적이고 권세가 있으셨습니다. 특히 예수님은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쉼 없이 일하시는데도 지치지를 않으셨습니다. 그 비결이 뭘까? 몰래 숨겨놓고 보약을 드시는가, 영양제를 드시는가 생각을 해보니 그 힘이 바로 기도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싶은 영적 소원이 생겼습니다. 우리도 JR처럼 기도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를 배우고자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특히 우리 청년부 형제 자매님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한 형제는 용돈이 필요할 때만 부모님께 전화를 합니다. 우리 역시도 무언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는 또 잊어버립니다. 그래서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성을 맺을 수 없고 영적으로도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요청대로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이것이 이제 오늘 배울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인가요? 주기도문인가요? 이제 주기도문이죠. 이건 다 아시죠? 예.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기도의 모범을 제시하셨습니다. 주기도문은 순서와 내용 면에 있어서 이렇게 완벽한 구조를 갖추고 있는데 앞에 이제 누가복음은 2개 나오는데 마태복음, 우리가 하는 주기도문은 3개가 나오죠. 3개는 하나님께 대한 간구이고 뒤에 3개는 인간의 필요에 대한 간구입니다. 2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예수님은 기도할 때 먼저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십니다. 이는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하나님 아버지심을 분명히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기도를 합니다. 모든 종교는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기도하는 대상은 자신들이 만든 우상이거나 1월 성신, 해, 달, 별 등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로서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는 허상에 불과합니다. 또 어떤 종교는 기도문을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기도는 일종의 자기 암시입니다. 자기가 말하고 자기 스스로에게 체면을 거는 것입니다. 저도 맨 처음 양으로 와서 이렇게 기도할 때는 이게 자기 암시인 줄 알았어요. 자기 암시. 그래서 이제 새벽에 나와서 큰 소리를 치면서 이렇게 I can do, 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러고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도 나쁘진 않았어요. 나쁘진 않은데,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분명한 대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입니까?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일방적인 독백이나 자기 암시가 아니라 인격적이고 상호적인 대화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한 대화인 것입니다. 과거 우리는 죄와 사단의 종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벌에 처할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는 죄사함의 은혜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재벌 2세, 3세들이 목에 힘을 주고 다니고 다른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녀의 권세 때문입니다.
그러죠? 그들이 뭐 큰 사업을 한 것도 아니고 돈을 많이 번 것도 아닌데 오직 자녀라는 이유로 큰 혜택을 누리고 목에 힘을 주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건물주의 아들은 건물 하나 상속받지만 우리는 건물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대해주시고 우리의 행복에 깊은 관심을 갖고 우리의 삶이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해피엔딩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저도 지금 그동안 신앙생활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제 아버지가 되셔서 이렇게 저를 이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걸 생각할 때 너무나 이렇게 감사가 되었습니다. 그저께 제가 제 생일이 가지고 얘들하고 이렇게 쭉 이렇게 하고 제가 한마디 하라 했는데 제가 하나님 아버지를 이렇게 그 아버지로 모시고 사니까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고 해피엔딩으로 만드신다. 그래서 제가 그걸 간증을 했어요. 그래서 간증을 했습니다. 홍길동 중에 보면 홍길동 마음에 가장 큰 슬픔이 무엇입니까? 그는 서자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앞에 가서도 아버지 이렇게 그러지 못하고 어떻게 부르던가요? 나으리 아니면 대감마님 이렇게 불렀습니다. 결국 그는 아버지와 자식으로서의 사랑의 관계성을 회복할 수 없기 때문에 집을 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나으리, 하늘에 계신 주인님, 이렇게만 불러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님만 되셔도 감사하는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제 무소하거나 홍길동처럼 눈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빠 아버지께 나아가 당당하게 간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빠 아버지 저 이거 필요해요, 도와주세요. 저희 아이들은 저에게 이렇게 뭘 요구할 때 별로 미안한 표정을 짓지 않습니다. 속으로는 이렇게 미안한지는 모르지만 별로 미안한 표정이지 않습니다. 아침에 혹시 학교에 늦으면 아빠 저 좀 태워다 주세요. 저녁에 학교 끝나면 아빠 저 좀 데리러 와주세요. 얼마나 당당한지 모릅니다. 어떨 때는 제가 이렇게 얘들 운전사로 고용이 되었나 이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별로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다. 우리 귀한 아들 이렇게 생각하면서 짧은 10분 동안 오늘 하루 이렇게 감사한 제목도 물어보고 이야기하는 시간이 좋았습니다. 부모가 자식들을 위해서 뭔가를 할 때 부모로서 행복감을 느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그래 우리 귀한 아들 귀한 딸 뭐가 필요하냐 하면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면서 행복해 하실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는 가끔 이렇게 짜증을 내지만 하늘 아버지는 전혀 이렇게 짜증도 내지를 않으십니다. 이런 좋으신 아버지께 자주 나아가서 귀찮을 정도로 이번 가을 학기에는 귀찮을 정도로 기도를 많이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알았으니까 구해야 하는데 가장 먼저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우리 창현 목사님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아버지께 구한다고 하면 자 너무 갑자기 물어봤죠? 보통은 하나님 아버지 요즘 이제 물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돈을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좋은 집 주세요. 또 직장을 주세요. 또 내 마음에 드는 배우자를 주세요. 하고 이렇게 이런 것들을 구하고 싶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런 것들만 구했습니다. 이렇게 무엇을 주라고. 그런데 예수님은 가장 먼저 무엇을 구하라고 가르쳐 주십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도록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이름은 존재를 가리키고 거룩이란 구별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모든 피조물과 구별되고 죄와도 구별되는 순결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여드리고 경배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물질과 세상 정욕과 쾌락을 더 사랑하고 각종 우상 숭배에 빠져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무신론자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며 망령된 말을 하는 교만하고 무지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려면 차라리 내 주먹을 믿어라, 이렇게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보고 있노라면 이렇게 영적인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저만 일어난가요? 예수님은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도록, 하나님의 이름이 회복되도록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을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주신 것은 우리의 인생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습니까? 먼저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10절 4절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구원 역사의 사명을 다 이루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1:1 성령 선생의 직분을 잘 감당하고 유배푼 특히 2041년까지 10만 선교사 파송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선교사를 파송함으로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속한 곳에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겸손히 낮아져 섬기며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성실하게 감당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신자들과 구별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제약된 가치관이나 육체의 쾌락을 쫓아 살지 않고 죄를 멀리하며 순결한 삶을 살 때 믿음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 대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되고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께 나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기 만족, 자기 영광을 위한 자기중적인 기도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 제목이 첫째가 되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라는 통치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간은 타락하고 세상은 사단의 다스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세상은 두려움, 불안, 갈등, 분열 등 죄와 사망 권세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와 진리로 다스려 주심으로 인간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만 평화와 감사, 생명과 자유,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는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내 안의 죄를 회개할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자기 욕심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인간의 행불행은 소유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아니하고 누구의 다스림을 받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와 사단의 다스림, 세상 세력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우리는 기도할 때 먼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의 마음을 벗어나서 조금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도록 기도해야 함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자식 문제만 급했기 때문에 오직 자기 자식만 주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조카 롯의 군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또 불과 유황으로 심판받을 소돔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열방을 품고 기도하고 천하 만민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북한과 모슬렘 땅에 복음이 전파되도록 기도하고 또 전쟁으로 폐해가 된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캠퍼스 양무리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도록 기도하고 또 직장과 가정에서 믿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일 줄을 믿습니다. 주기도문은 하나님을 위한 기도와 나를 위한 기도가 5대5의 비율입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은 외면하고 자기 필요를 채우는데 집중되어 있지 않는지를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우리의 필요에 대한 간구입니다. 셋째는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입니다. 일용할 양식이란 의식주를 포함해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말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는 공부, 직장, 결혼, 건강, 물질, 자녀 양육 등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일용할 양식을 자신의 노력이나 능력으로 얻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도록 기도할 때 하나님이 먹으시고 공급해 주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솔직히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의 대부분은 이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일 것입니다. 그러지 않는가요? 저도 이렇게 말씀 준비하면서 제 기도를 쭉 살펴봤더니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거의 다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기도는 하라고 하지 않아도 알아서 잘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것도 하지 않아서 하나님 아버지를 이렇게 안타깝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한 번에 한 달치 올용할 양식이나 아니면 화끈하게 1년치 연용할 양식을 주시면 좋을 텐데 왜 번거롭게 날마다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십니까? 우리 디모데 목자님 왜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시는지 아신가요? 한 달치 좀 좋잖아요, 하나님께. 아니면 1월 1일 날 그냥 1년치를 다 이렇게 주시면 좋은데 또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계셔요. 1월 1일 날 하나님 1년 걸 다 주십시오 하고 나서 기도 안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근데 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할까요?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기도할 수 있게끔 기도만 하는 게 다인가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을 체험하도록 하는 것이죠. 사람이 가진 것이 많아 배부르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안일에 빠지고 부패하게 됩니다. 하지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자는 매일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고 날마다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공부할 때나 근무할 때나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 쾌락에 쓰려고 인류와 양식을 구하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넷째는 용서를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셨고, 이 말씀은 좀 어렵지 않나요? 이 말씀은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용서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조건절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용서가 조건이 아닙니다. 만일 용서가 조건이라면 아직 우리가 변화가 덜 되어서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으로부터도 용서를 받을 수 없다는 말입니까? 그러지 않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미 죄사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연약하여 살아가면서 여전히 많은 죄를 짓습니다. 이때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백을 하면 하나님은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청구와 함께 우리가 하나님께로 용서를 받았으면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면서 살겠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를 받았다면 이 용서가 이웃에게도 흘러가도록 용서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시험으로부터의 보호의 기도입니다. 여기서 시험은 인간의 연약한 죄성으로 인해 받는 유혹을 말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겉으로는 아름다워 보여도 곳곳에 사단이 파놓은 함정들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은 유혹투성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사단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살아가도록 유혹을 합니다. 이런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번 유혹에 빠지면 또 좀처럼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시험에 빠져 있으면서도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새가 우리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어도 우리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시험에 빠지기 전에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시기를 항상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악의 세력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도록 끊임없이 간구해야 합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기도를 정말 많이 해야겠더라고요. 너무 시험거리가 많고 유튜브도 이렇게 저도 처음에 이제 말씀 준비하려고 찬양을 들으면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려고 갔는데 거기서 이렇게 좀 뉴스 나오게 하다 보면 1시간 이렇게 훅 다른 걸 보다가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말씀 준비하다가 이렇게 시험에 빠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기도하지 않고 잠을 자다가 결국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반면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항상 기도하심으로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가를 인식하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함으로 시험에 빠지지 않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지금까지는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8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한 가지 비유를 들어 우리가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하는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이 여행을 하다가 밤이 깊어서 친구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친구의 집에는 먹을 양식이 없었습니다. 마침 낮에 먹성 좋은 형제 목자님들이 와서 다 이렇게 먹고 갔기 때문에 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밤중이었지만 그 친구는 옆집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집안에 불은 이미 꺼져 있었고 친구는 자식들과 함께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민폐를 끼치는 일인 줄 알았지만 염치불구하고 대문을 두드리며 떡 3덩이를 구워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는 일어나서 음식을 주면 가족들이 깰 것 같아서 모른 척하고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돌아가지 않고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며 떡을 달라고 했습니다. 친구, 떡 좀 줘, 떡 좀 줘, 떡 주면 앉아만 먹지, 이렇게 하면서 계속 이렇게 했습니다. 결국 잠자던 친구는 견디지 못하고 떡을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친구가 떡을 줄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보이시죠?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친구가 떡을 준 것은 우정 때문이 아니라 간청함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간청함이란 부끄러움이 없는 뻔뻔함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체면불구하고 계속해서 뻔뻔하게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집요하고 담대하게 구할 수 있었던 것은 배고픈 친구를 어찌하든지 먹이고자 하는 간절한 심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떡을 가진 친구가 자신이 간청을 들어줄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간청하는 자세로 기도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신데 왜 한 번에게 주시지 않고 왜 이렇게 간청하며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능력이 많고 또 사랑이 풍성한 분이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왜 이처럼
야단스럽게 구하라고 하시는가? 좀 알아서 주시면 안 되는가? 째째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도할 때 그런 생각 안 드시나요? 그냥 하나님께서 기도하다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아서 주시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물론 한 번에 기도할 때 한 번에 들어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쩔 때는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단은 누가 주는지도 모르고 엉뚱한 데에다가 감사를 하게 되고, 또 자기가 잘해서 된 것이냐 자기 의의가 생기고 또 감사하지를 않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뭐로 생각하겠습니까? 자동 판매기처럼 생각하고 필요할 때만 찾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빨리 결과에 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과정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깊이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더 친밀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인격적인 관계성을 맺기를 원하십니다. 한나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자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또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또 자신의 생명 연장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보면은 제비같이 학같이 지저귀면서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그 눈이 새하도록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학같이, 제비같이, 비둘기같이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또 에스더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민족이 멸절될 수 있는 위기 앞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금식하며 생명을 걸고 기도했습니다. 또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조차도 그가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모두 기도하되 적당히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신사적으로 한두 번 기도하고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며 생명을 걸고 기도하였습니다. 그처럼 간청하는 기도를 통해서 문제도 해결함을 받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과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성숙한 하나님의 종이요 동역자들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간청해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은 인생의 또 다른 문제를 만날 때에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기도의 체험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들도 다 아까 이제 한나, 에스더, 이렇게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했지만 다 각자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만난 체험들이 있으시잖아요. 9절을 보십시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구하라, 찾으라, 두리라는 모두 현재 명령형으로 기도의 능동적인 자세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받기 위해서는 구해야 하고 기도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찾고 두드리는 행동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분은 기도만 하고 이렇게 실제 생활에서 안 한 분이 계시거든요. 저도 이제 목통 때 이렇게 어렸을 때는 새벽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새벽 기도 열심히 하고 나면 어땠습니까? 피곤하죠. 피곤하고 그래서 공부할 때는 이렇게 막 졸고 이렇게 막 안 하고 그랬는데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는 절제하며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양을 주시도록 기도하고 적극적으로 피싱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0절을 보십시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냐. 같은 의미를 3번씩이나 말씀하시는 것은 기도 응답의 확실성을 강조하시기 위함입니다. 조지 물러는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나 올바르게 기도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그리고 얼마 동안 기도를 계속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다. 응답을 얻을 때까지 인내와 믿음으로 계속 기도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일생 5명의 친구가 구원받도록 기도했는데 4명은 구원받고 1명은 율러가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율러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했습니다. 그때 그 친구는 나중에 율러가 자신의 구원을 위해 52년간 기도했다는 소식을 듣고 결국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전국을 순회하며 율러 목사님의 기도는 다 응답이 되었습니다. 내가 그 최후의 응답입니다 라고 간증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인내와 끈기를 갖고 계속해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한번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1절에서 13절을 보시면 자식이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주고 알을 달라 하면 정갈을 주는 아버지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아무리 악한 아버지일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줍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강구하는 자녀들에게 얼마나 좋은 것을 주시겠습니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데 말씀에서는 무엇을 주신다고 하십니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이란 말을 많이 들었는데 영국의 유명한 성서학자 존 나일 목사님은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에게 주실 수 있는 최대의 선물은 성령이시다. 이 선물을 얻을 때 우리는 빛과 생명 그리고 희망과 천국 등 모든 것을 얻은 것과 다름이 없다. 이 선물로 말미암아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자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와 삼위 하나님과 충만한 교통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이다. 이 선물을 받을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또 장차 임할 세상에서는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 그런가요? 성령에 대해서 잘 설명하셨죠? 성령님은 보혜사로서 항상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의 인생 문제를 상담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힘이 필요할 때 힘을 주시고 지혜가 필요할 때 지혜를 주시며 위로와 쉼이 필요할 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깊이 이해하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며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도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님은 때마다 필요한 말씀을 떠오르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함으로 내면의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무엇보다 성령님은 거룩한 영으로서 마음의 모든 죄의 손을 다스려 주시고 정결하고 거룩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내적인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될 때 우리는 항상 기쁘고 열정이 넘치며 비전에 불타는 위대한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지난 주일 예배 말씀에서처럼 베드로가 기도함으로 성령이 충만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안전뱅이도 일으켜 세우고 유대인들을 말씀으로 회개시키는 놀라운 일을, 위대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계집종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성령이 충만할 때 이렇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개인의 성장과 교회의 부흥은 성도들의 기도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깊이 기도하고 또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 승리하고 부흥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 기도의 내용과 자세를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작년 여름 수양회를 준비하며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 같은 삶을 살고자 40일간 새벽 기도를 하게 하셨고 올해 여름 수양회를 준비하면서 다시 새벽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 성령님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제가 올해 7월 1일자로 이렇게 인사 이동이 있었는데 저도 이제 그 5학년이 되었거든요. 5학년. 그래서 이제 거리도 멀고 지형도 전혀 모르고 출동이 많아서 저만은 이렇게 그래서 전혀 지망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이렇게 광산 소방서로 이렇게 발령이 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이제 5학년이 되어서 조금 이제 편한 데서 알고 싶었는데 저는 당황해서 얼른 아는 직원들에게 연락을 해서 그래도 저에게 가장 적절한 보직을 이렇게 맡고자 노력했는데 근데 가보니까 또 가장 생소한 이렇게 보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너무 이렇게 화도 나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는데 근데 기도 중에 성령께서 내가 자기의 편의만을 이렇게 위해서 기도하고 구하고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깨닫고 회개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그곳 광산소방서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 마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마음이 드니까 마음이 바뀌더라고요. 그 전에는 불안하고 두렵고 여기저기 전화하고 막 했는데 이 마음이 딱 드니까 전화도 딱 끊고 하나님께 기도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첫 출근하는 날 새벽 기도를 이렇게 1시간 이상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이렇게 기도하고 나아갈 때 먼저 다가가서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또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조를 잡은데 가장 힘든 일을 제가 먼저 손을 들고 이렇게 맡아서 원래는 이제 좀 이렇게
계급이 낮은 사람들이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먼저 나서서 이렇게 하고자 하는 용기도 주시고, 처음 만나니까 이렇게 아주 이렇게 좀 분위기가 이렇게 좀 어색했는데, 제가 이제 정한 목사님한테 배운 그 레크레이션으로 이렇게 화기애애한 이렇게 분위기도 이렇게 만들 지혜도 성령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갖고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는데, 제가 동구나 이쪽은 다 알거든요. 한 80% 이상을 알아요. 그래 갔는데 10%도 모르겠어요, 직원들을. 그런데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있었는데 은혜를 주시니까 얼떨결에 이렇게 분위기를 다 잡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직장에 출근한 날이면 광산소방서 이렇게 서장님부터 해서 과장님, 센터장님, 팀장님, 직원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안전하게 현장 활동을 하면서도 시민들을 화재와 위험으로부터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하였습니다. 또 믿는 과장님을 통해서 제가 크리스천임을 드러내게 하셨고, 그래서 전에 신앙을 가졌다가 연약해진 분들을 신앙 상담을 해주고 또 좋은 영향력을 끼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출동이 이제 하니까 확실히 많더라고요. 하루에 10건 이상 이렇게 나가거든요. 10건. 그래서 이렇게 전에 이렇게 남부에 1년 있을 거를 한 달에 다 나가서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좋은 동료들을 허락해 하셔가지고 즐겁게 일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그동안 코로나로 중지되었던 소방 선교회의 새 회장단을 선출케 하시고, 극적으로도 새로운 목사님을 초빙해서 새롭게 소방 선교회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만일 제가 강산 소방서를 가지 않았다면 소방 선교회를 다시 시작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는 이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광주 소방을 제 손에 부시셨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소방서를 그동안 이렇게 우리 가족을 잘 먹여 살려주는 이렇게 좋은 직장하고 조금 이렇게 믿음만 하는 그것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선교지로 생각을 하고 소방 선교사로서 소방서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도록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사명으로 영접하고 섬기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철저히 낮아지고 섬기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게 하시고 거룩히 구별된 삶을 삶으로 본을 보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소방 선교의 기틀을 잘 쌓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는 예배가 끊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소임을 다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제 수양회 이후에 이제 그 새벽기도가 제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이제 원래 이게 새벽 나왔네요. 보시면 지금 얼마 쌓았습니다. 제가 2,860만 원을 쌓았습니다. 제가 일부러 이렇게 쌓고 있어요. 제 마음이 세상에 이렇게 물질이 좀 필요하니까 세상에 물질로 많이 이렇게 마음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막 적어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마음이 가도록 제가 2,860만 원 이렇게 쌓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양 이후에 보면 새벽기도가 이렇게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롭게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자 새벽기도를 열심히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특히 조지 뮬러와 같이 간청하는 기도를 배우는 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뮬러가 지적한 것처럼 동역자나 양들을 위해 상한 마음으로 또 구원하고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를 시작은 잘합니다. 그리고 또 얼마 동안은 잘합니다. 그러나 기도 응답이 되지 않으면 기도를 멈추어 버립니다. 뮬러는 응답을 얻을 때까지 인내와 믿음으로 계속 기도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동고 목자님을 비롯해서 연약한 리더들 회복과 장인 어른과 또 작은 아버지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는데, 특히 장인 어른은 처갓집에서 이렇게 장인 어른을 구원할 사람은 저밖에 없다고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가지고 책임감이 무겁습니다. 거기에 보면 모세 목자님도 계시고 아주 이렇게 위대한 분이 많은데 저밖에 없다고 이렇게 인정을 해가지고 책임감이 무겁습니다. 제가 가을 학기에 하나님을 좀 귀찮게 해야 하겠습니다. 간청하는 기도를 통해서 제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으로 성장하는 가을 학기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입니다. 기도는 저절로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기도에 대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기도를 하면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쉴 틈 없이 바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나아가 쉬지 않고 기도하심으로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 제목과 기도의 자세를 분명히 하고 적극적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새로 시작하는 가을 학기에는 기도 생활에 힘쓰므로 자기가 있는 곳이
선교지라 생각하고 자기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매일매일의 삶에서 도우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 기도문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내용과 자세를 배우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예수님을 배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먼저 기도하고 또한 우리의 생활을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함으로 성령을 통해서 채우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가을학기가 될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